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서 먹이를 덮치는 사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북쪽에서 쳐들어올 이 바벨론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뜨거운 바람과 구름, 회오리 바람과 독수리보다 빠른 말,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실감나게 하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들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로 인해 혼란과 혼돈이 얼마나 극심하게 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뜨거운 바람이 백성들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이 바람은 단순히 키질할 때 이용하는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여러분, 헐벗은 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3장 2절에서도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악을 행한 장소가 헐벗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헐벗은 산에서 행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딸 같은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람 이미지는 바람을 심었다가 강풍을 거두게 되었다는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람을 몰고 오신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적이고 강력한 바람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들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습니다.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릅니다. 이들은 막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절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심판의 절망과 애곡 외에 다른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치 표백제를 넣어서 빨래를 하듯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하여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이 급박하다는 것을 15절과 16절에서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다네까지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 다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에브라임 산까지 심판이 급하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침략자들에게 포위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또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죄악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통하며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희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거꾸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어난 사람으로 경고의 경보를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깨어나고 회복된 자만이 다른 영혼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고 깨어났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경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곳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경보를 듣고 다시 깨어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속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